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 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나이 상관없이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꿈보다는 현실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나 젊은이들이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듣기에도 나는 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그래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를 보게 되면 자살률이 1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특히 젊은이들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라헬이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두 번째 태어난 베냐민, 라헬이 마지막 아들이며 이 아들을 낳자마자 길거리에서 라헬 어머니는 운명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서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대신 동생은 태어났습니다. 탯줄을 끊자마자 어머니는 바로 숨져버렸습니다. 이 핏덩어리를 안고 돌봐야 될 사람은 요셉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지만 요셉의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각자 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요셉은 이 베냐민을 통해 업고 키워야 했고 안고 보듬었고 보채기만 하면 이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밤에 아이가 깨면 젖을, 양의 젖이라도 짜서 먹여야만 했습니다. 동량젖을 얻어 먹여서 키운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런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노예는 하나의 상품이었습니다. 노예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돈으로 사고 파는데 하나의 상품입니다. 살인을 해도 돈을 주고 산 이 노예는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팔렸냐면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나이 17세였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사막에서 살던, 가나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17세 나이로 노예로 팔려간 그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곳의 문화도 전혀 모르고 온통 모든 것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가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그는, 끌려가기 직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꿨던 꿈이 곡식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꾼 꿈은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땅에 있는 곡식 단들이 둘러서서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다시 말해서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가 광야길을 가다가 40년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이곳에서 40일 40일 이 사람은 주야간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기서 말씀을 받게 되었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창세기 속에,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속에 요셉의 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 15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을 쥐어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내용은 전체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셉의 꿈 사건 속에 이 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요셉에게 무릎 꿇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해, 달, 별이 하늘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이 바로 받은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보험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가졌을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 와도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바로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가 만약에 예수로 된 꿈을 가지고 있다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꿈, 오늘 시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꿈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꿈을 가지고 있다면 7가지를 반드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꿈이라면, 예수님의 비전이라면, 예수님 내 미래를 향한 그분이 오직 내 소망이라면 7가지를 가지고 계십시오. 첫 번째는,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오직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17세 나이로 노예로 팔려간 그는 4가지를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생활 13년 동안에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언어도 모릅니다. 정치도 모릅니다. 경제도 모릅니다. 애국 학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꿈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을 때 안주인이, 이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거절해 버립니다.
강조했습니다. 요셉은 돈으로 주고 산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주인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이 요셉이 이 여자의 비위만 맞춰주면 노예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돈으로 샀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예에서 자유의 몸이 될 뿐 아니라 이 여자 비위만 맞추면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바로라는 최고의 지금은 얘기하는 미국 같은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바로 밑에 있는 12대장이 오늘날 경호실장 자리입니다. 이 사람에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의 얘기를 한다면 관직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랴. 이 사람은 환경 보지 않습니다. 나 비록 노예로 와서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요사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기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이권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으면서 노예는 그 당시에 돼지우리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도 처절한 환경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한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들, 은 20에 팔아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노예로 온 것도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천국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속량은 값을 치루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영원히 죄에서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옵니까? 요셉의 꿈을 가졌는데, 복음적으로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길을 가야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시험 말이고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있습니다. 요셉의 인내는 13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종으로 팔린 것도 하나님 뜻이겠습니다.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허용하셨고, 그리고 내가 국무총리 된 것도, 높아진 것도,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여건에서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는 말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행하셨나이다. 선은 복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밖에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만 의지하는 오늘 축복받은 이 시대 천국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가진 자는 복음적으로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이 말씀하신 길을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꿇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여 내게는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예수에 대한 이 꿈을 내가 가진 나는, 첫 번째, 나는 오로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사람 때문에 환난을 당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이 영이란 말은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 원문은 똑같은 원문이 어디 있느냐면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바로 이 말씀이 루아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 어떻게 하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며 성령 충만한 오늘 하나님 이 자리가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한 오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오늘 현장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늘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요셉은 기약이 없지만, 노예 생활 기약 없지만 반드시 이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세 번째가 따라서요, 인내의 사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노예로 갈 때에 나이를 1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었을 때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 나이 30세라고 기록합니다. 13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너 13년 동안 참아라, 그러면 내가 국무총리 세우지 마,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속해서 내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날까? 반드시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고난에 있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인내했습니다. 13년 인내했더니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번째가, 그는 어떤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꿈을 가지는 순간부터 노예로 팔려간 그는 50장의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가 운명할 때까지 성경은 어디를 찾아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요셉은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섯 번째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사람 손들은 이 자리에 지금까지 내게 상처를 주었거나 어떠한 내게 손해를 나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요셉은 이 사람들 죽일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갚으사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오히려 주게 될 사람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 자식들까지 돌봐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33세로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여기 가장 먼저 어디 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원수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곳부터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내 관계가 풀어졌다면 이웃 관계 푸십시오.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인통하면 신통하고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람 관계는 내가 풀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사람은 노예 신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내 신세가 말이 아닌데 누구 붙들고 기도 한마디 해주기도 때로는 내 자신 볼 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축복받은 것도 없는데 남한테 축복을 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당신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모함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때 두 관원장이 감옥으로 오게 됩니다. 이 관원장이란 말은 애굽의 장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 본토 사람들입니다. 이 장관들은 잠시 전까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변에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권력에 절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구명운동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려고. 그런데 요셉은 종신형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없고 노예로 팔려온 그가 보디발 아내가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 보게 되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힘이 없는 자, 가장 낮은 자가, 천한 자가 그래도 세상 권력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근심하십니까?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 돌아보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일곱 번째가 대단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거나 바로왕의 꿈을 꿨을 때 해석해 줄 때 항상 하는 말이,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꿈을 알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고 다툴 줄 모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성품을, 신의 성품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신의 성품은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대단히 부드러우십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덟 번째 가장 결정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큰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이 대단히 독특합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래서 므낫세입니다. 이름의 뜻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모든 고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온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국무총리 되고 난 후에 지나간 과거의 아픔은 다 지워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서 과거에 아팠던 상처를 자꾸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끄집어내지 마세요. 당신 마음이 아직도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아물었다면 이 아픈 기억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고난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있던 온 집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들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날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 우리 아버지 온 집 일, 형들이 날 팔았던 일,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면서 죽으면서 태어난 베냐민에 대한 아픔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고난, 13년의 노예 생활들, 하나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 내 아픔 상처는 다 치료되고 기억나지 아니하고 좋은 기억만 남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울증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이 소심해지고 무슨 일이든 자신이 없어집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불평을 많이 해요. 마음에, 여러분 교회에서 보시면 심리학적으로, 저는 심리학학자한테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연구하는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유난히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늘 교회에서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남을 비난 많이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그 환경이 대단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늘 건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을 더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은 늘 소망을 주세요.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30절에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52절에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의 모든 고난, 우리 아버지 집에 온 집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더니,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더니, 누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시리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나간 상처가 잊혀져야 기억이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셉의 꿈을 가진 순간 이 7가지, 하나님 나도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자격 없는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높이 세우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따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거기에 따르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자. 따르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인내의 사람이 되자. 원망 불평하지 말자.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위로의 사람이 되자. 믿습니까? 따라서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자. 8번째가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다 기억나지 않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듯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더 높이 세우시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러한 가문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항상 주님을 향한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에게 요셉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